오늘은 기사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령님이 한 개인과 교회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에게 좀 그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나도 당신처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거 보니까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최소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던져놓고 사자밥이 되거나 또 불로 태워 죽이거나 이렇게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크리스찬들을 땅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기 전에 반드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배도하고 결단하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부유하게 살게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 회유에 어떤 한 크리스찬들이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왔대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살고 싶다고. 그 순간에 로마 군인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은 자, 처음에는 10명이었다가 한 사람이 배도하니까 9명. 그 9명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로마 그 군인이 땅굴을 팠던 로마 군인이 구덩이를 팠던 로마 군인이 그 천사의 소리가 들리니까 크리스찬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배도하고 그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그 로마 군인이 자기가 들어갔대요. 그 순간에 그 천사의 찬양을 듣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핍박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직면을 했습니다. 이 핍박이 몇 년이 지속됐냐면 300년이 지속이 되었어요. 30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거나 불태워 죽였어요. 구덩이를 파서 죽였습니다. 자, 이런 혹독한 핍박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겠어요? 그 12명이 핍박 속에서 핍박을 뚫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 로마 제국을 비롯한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세계사 역사학자들은 AD 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AD 30년, 기원 후 30년.
그거를 역사학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연도로 고정을 했어요. AD 30년.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AD 40년과 50년에는 크리스찬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나 통계를 조사를 했더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크리스찬의 수를 조사했더니 1000명이었어요. 1000명. 12명이 10년 만에 몇 명이 된 거예요? 1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1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이후에 크리스찬의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 7000명에서 10,000명이었어요. 그리고 AD 200년입니다. AD 200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후에 크리스찬의 수를 조사를 했더니 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AD 300년이에요. 100년이 지나서 봤더니 2만 명이 몇 명이 되어 있었냐면 500만 명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 예수를 믿을까요? 6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는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줄기는커녕 점점 교회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자, 왜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혹독한 핍박 속에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2만 명이 100년이 지나니까 500만 명이 되었을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혹독한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고 경험을 했고 그 믿음 속에서 순교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 핍박,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multiply.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였어요. 재밌었어요. 저희 때는 교회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만화도 보여주고 복숭아도 주고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 간식을 주다 보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어도 과자 먹고 과일 먹고 재밌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막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삶이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회 수련회를 치악산으로 가는데 그 버스에서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앞에 나와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가요를 부르시더라고요. 가요를 부르니까 이어서 계속 또 가요를 불러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가요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불러야 됐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를 가면은 찬양과 가스펠이 늦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요가 늘었어요. 반드시 가요 톱10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목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목요 집회를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매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죠?
눈은 감고 이렇게 보는데 귀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저 미쳤네, 저 집사님 저 미쳤네, 정상으로 봤는데. 그리고 제일 좀 힘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래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예. 검은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여백이었어요. 예. 아니 재밌는 만화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읽는데 너무 졸음만 오고. 예. 근데 그 선생님들이 매일 기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참 미쳤나. 근데 그 기도가, 선생님들의 기도가 학생들한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와서 학교 다니듯이 교회 와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매일 와서 기도회를 안 하면은 왕따가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왕따 안 되려고 매일 교회 와서 재미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틈에서 무리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내가 스스로 놀랐어요. 나 미쳤나 갑자기. 그래서 학교를 매일 가듯이 매일 교회를 갔어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속에 있는 그냥 속상한 거, 뭐 있는 거 없는 거, 내 소원이고 뭐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매일 기도회가 뭐로 발전하냐면 매일 성경 읽기 운동으로 바뀌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매일 성경 읽기 모임으로 발전을 하더니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려면 학교 가서 욕하고 컨닝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면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전도하면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본을 보이게 되고, 공부 안 하는 내가 공부하기 시작하라. 늘 한 문장을 하려면 욕이 한두 개 섞여야만 말이 되던 그 입술이 욕이 사라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할렐루야. 예. 그 전도가 쉬운 줄 너무 쉽더라고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친구한테 가서 딱 한마디만 해요. 야, 돌아오는 주에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요, 걔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저는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 예배가요, 늘 가요 부르던 애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찬송가 부르면 그게 찬송가입니까? 냉랭한 예배가요, 감격과 눈물과 환희가 있는 예배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고등부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쓰고요.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교회 모이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같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억지로 심심해서는 절대 못 와요, 교회를. 여기 교회에 나오신 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셨어. 여러분을 감동하셨어. 여러분 하려고 예수 믿게 하셨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놀러 갈 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 오늘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지 우리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4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잘못해서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건함을 의미해요. reverence, 경건함.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스토리가 다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간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죠. 스토리. 주님으로 인한 그 스토리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경에서는 이걸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wonders, 놀라운 일들, miraculous signs,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마다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고, 찬양의 자리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 더 자주 오게 되는가? 기도의 자리를 더 자주 오게 되는가? 찬양의 자리에 자주 오게 되는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더 많이 예배의 자리에 올수록, 기도의 자리에 찾아올수록, 찬양의 자리에 찾아올수록 이 사람은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점점 예배도 빠지고 찬양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제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이제 푸시업을 하는, 푸시업을 해서 꽤 많이 근육이 생겼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체중을 빼야 된다고 저녁 금식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저녁 금식을 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할 힘이 없어. 찬양할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푸시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힘이 없어서 푸시업을 안 하니까 그 생겼던 근육이 풀려가지고요. 점점 근육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수록 배는 나오고 히프는 평평해지냐고. 예. 그래서 그 배가 나온 배가 히프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저를 압력을 가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겠구나.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찬양을 안 하게 되면 영적 근육이 풀어져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소멸로 가게 되겠구나. 나는 여러분이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방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게 없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나 내가 붙잡는 게 없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소유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최종적인 회개는 지갑의 회개래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의 지갑은 가난한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의 수입이 점차 늘어났지만 그의 생활비는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모든 돈은 연보로 헌금으로 드려져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웃의 몫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경제 원리를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을 잘 벌자. 두 번째, 돈을 잘 저축하자. 마지막이 중요해요. 돈을 잘 사용하자. 자, 여기서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저축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열심히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크리스찬은 자기 수입 중 필수품 사용 이외에는 모두 나누어 줘야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만 주면 유대인밖에 되지 않고 수입의 10분의 2만 주면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는 것은 헌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분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역에서 가만히 깔고 사는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분은 눈이 멋있던 분이었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분이었어요.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몇 년째 씻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원종수 권사님 고등학생 때 말합니다. 할아버지 부엌에 데려가서 목욕 좀 시켜라. 근데 이 원종수 이 권사님이 어머니가 무서웠대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을 했대요. 할아버지를 딱 데리고 갔더니 옷에 땀과 똥과 오줌이 결합이 돼가지고 갑옷이 되어 있더래. 갑옷이 도저히 손으로는 벗길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왔다가 옷을 나뭇가지로 이렇게 벗겼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씻으려고 봤더니요, 때와 살이 구분이 안 가더래요. 때를 밀 필요가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딱 대니까 때가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비누로
씻어서 도저히 그 갑옷과 같은 옷을 다시 입힐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내의를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드렸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무서워서 했대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어머니들은 무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녀들한테 한마디 하면 그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무서워야지. 예, 자녀가 그 어머니 딱 얘기하면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무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순종을 했더니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대전고등학교 전교 꼴등이 책을 2번만 읽으면 외워지더래요. 마치 사진이 찍히듯이 외워지더래요. 그래서 책 2번 읽고 시험을 보는데 양심의 가책이 들더래요. 이거 컨닝이냐, 이거 시험이냐. 책이 넘어가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책을 보고 시험을 보니까 다 만점이에요. 근데 다른 과목은 다 만점인데 수학은 안 되더래. 수학은 선생님들이 다 꼬가지고 응용해서 내다 보니까 책에 넘어가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교 5등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미시간의 암 전문의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유학생 수련회 때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10분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등 슬라이드처럼 5장면의 환상이 지나가더래요. 첫 번째 환상은 할아버지 몸을 자기가 씻어드리는 장면이 지나가더래요. 슬라이드처럼. 그리고 너무 부끄럽게도 나무 작대기로 할아버지 옷을 벗기는 장면도 보여주시더래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종수야, 그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내가 그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의 어머니는 나를 불렀다. 그리고 네가 내 배고픔을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너의 한 벌이었던 옷을 입혀주었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 두고 너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종수야, 네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먹는 거를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평생 너의 입을 옷을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나를 데려다 집에서 재워줬지. 내가 너의 의식주를 평생 해결해 주마.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꺼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세요?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를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 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꿔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예배와 소그룹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 우리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까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모여서 밥 먹고 다른 사람 헌담하고 잡담하고 노가리 하는 게 아니라
노가리예요. 그 노가리. 다른 험담하고 세상 얘기하는 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걸 나누는 게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뭐 험담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잡담하고 그런 건 노가리예요, 노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면 주님의 말씀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말씀은 지적 동의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부단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실천하며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화요일 오전 10시면 목회자 공동체 학습을 해요. 거기서 저도 암송하고 있고요. 저도 실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누고 목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목사님들과 저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해요. 예, 성도들 기도회 말고 따로 목사님들과 함께 매일 만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오하이오에서 참석하시고 한 분은 저 메인에서 참석하시고 저는 커네티컷에서 참석하시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 또 성령 집회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하면요, 아 저거는 저 믿음 좀 김집사나 하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저거는 시간 많은 박 집사가 하는 거지 저는 바쁜 사람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빠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빠도 우리는 참석해야 돼요. 바빠도 말씀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바빠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나는 바빠서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쁘니까 3시간밖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일 월요 중보기도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 성경 공부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그냥 왔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주님의 일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령의 사람은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배우기 힘씁니다. 성령의 사람은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하기 힘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불순종하며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긴다고 진짜? 내가 이기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벽 예배 참석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주님 피곤해요. 다음에 갈게요. 또 월요일 중보 9시 기도, 중보기도 모임 참석해라. 주님 오늘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다음에 할게요. 또 주중 성경 공부 있잖아요. 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또 1시간 전에 말씀하세요. 참석해라. 주님 나 어디 가야 돼요. 나 못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이긴 적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내 뜻을 걷고 예수님이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이적이 안 일어나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을 걷고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47절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 안 하고 주여 삼창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